이제 새해가 막 시작되었죠. 오늘이 4일이니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달리기 전 우리 계획을 한 번 더 점검하라는 의미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동차가 새 차든 중고차든 간에 장거리를 간다면 반드시 필수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거든요. 모든 기계들이 그렇지만 사람 역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점검을 우리가 오늘 한번 해보고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살고 있는가요? 물어보니까 갑자기 철학적이죠. 성경에서는 두 가지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고 하나는 크로스라는 시간인데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질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시간,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말하지요. 그런데 크로스 시간은 물리적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적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워치죠. 타임.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시간들을 하루, 이틀, 사흘 이처럼 할 수 있는 시간을 크로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다시 오는 이 시간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하루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랍니다.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신 시간이 있어요. 1년 365일, 8760시간. 이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누구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은 어느 시간 속에 속했는가?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인간의 크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냥 사는 것 같지만 내일 당장 아니 오늘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8760시간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각각 우리의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의 계획을 세우셨죠? 그렇다면 무엇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목표를 이룰 것인가? 여러분은 다 나름대로 그와 같은 목표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올해 새인들은 붉은 말이라고 합니다. 붉은 말에 적토마라고 하죠. 이것은 말처럼 아주 열심히 달려가자 하라는 말이겠죠. 이거 사실 중국의 삼국시대 관우 같았다는 아주 좋은 말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도 삼국지 읽어봤지만 재밌지요. 좋은 말을 타고 안전하게 빠르게 달려보자. 그런 의미겠지요. 옛날에 말은 참 중요한 수단이었죠. 특별히 교통. 또 하나는 전쟁입니다. 과거 옛날에 고대 전쟁 말 아주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데 멀리 가려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몇 달을 걸려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적토마에 해라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동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의지해서 올 한해 신나게 안전하게 잘 달려보자 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나 믿지도 않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달려갈 것인가? 사람들은 각각 자기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만 아는 방법이나 혹은 보니까 괜찮네? 하고 다른 사람을 방법을 모방해서 살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살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그럭저럭 살을까요?
아니면 세상과 내 믿음을 타협하면서 살을까요? 참 타협이 참 좋은 말인데 세상에서는 이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정반합의 원리. 그렇죠? 높은 건 깎고 낮으면 채우고 반대가 있으면 옳음이 있고 옳음과 반대를 적당히 타협해서 좋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믿음은 타협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그 어떤 현실과 상황 절대로 타협이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2026년을 우리는 그래서 세 가지 중심으로 살자. 그래서 이와 같으니까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중심을 잘 잡으면요 이탈도 하지 않고 넘어진 걸 방지할 수 있죠.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잡지 못하면 걷다가도 넘어지는 것이고 달려가도 넘어지는 것이고 심지어는 앉아 있어도 넘어지게 됩니다. 중심이란 게 중요하지요. 바로 나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누가 있는 것인지에 따라서 올 한 해 내 인생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이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변수가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 먹는 것도 안 된다잖아요. 뜻하지 않은 것이 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뭘 알겠어요? 좀 뭐 지금 현실이 좀 나아졌다고 그것이 입니까? 있잖아요. 100살을 살아도 120살을 살아도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의 3대 핵심 바로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바로 세 가지. 이 세 가지 첫 번째 바로 하나님 중심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주권 중심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 우리가 함께 본 말씀 함께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을 보면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게요? 만물이 우리도 포함돼요. 우주 모든 만물 사람이 모든 만물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가 만물이 그리고 주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멘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아유 뭐 교회만에 다니면 다 듣는 단어고 이야기인데 또 그 주권이라고 하는 것보단 하나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누구를 살다가 어디 갈 것인가.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부모를 중에 나왔으니까 부모를 이어 살다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과 행복하게 살다가 나이 많이 먹어서 뭐 죽어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본향 한국어에 돌아간다 라는 말이 신적인 언어예요. 어디로 가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든 사람을 창조한 이에게 다시 돌아가든 돌아간다는 말이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죠.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왔냐는 것도 모르는데 누구를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아올 수는 있지만 처음을 모르면 돌아갈 곳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처음을 모르는데 어디를 돌아가요? 잘못 뛰었다고 하는 것을 알 때는 돌아가겠지만
처음을 잃어버리면 잘못된 것도 어디도 목적도 이름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갈 때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중심. 내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지.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느냐? 내가 만물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잖아요. 주셨으니까. 하지만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중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바로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죠. 오늘날 현대 기독교도 이런 중심 사고가 희박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가기가 바쁘고, 가면 먹고 살기가 바쁘고, 직장에서 시달리고, 일터에서 시달리고, 사업에 시달리고, 정신이 없는 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족 중심, 내 중심, 사람 중심 살지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하나님 중심은 이런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그 중에 우리 인간 역시 하나님께로 왔고 나도 하나님께로 왔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 나는 만들어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소요리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사상 웨스트민스터 제1문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는 사실, 올 한 해 2026년 8760시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시간에 산다는 것, 바로 가이로스,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에 크로스 인간의 우리 시간이 있다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낸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시간 존재가 내가 가족과 자녀들과 부모와 함께 산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지금 살아있고 그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이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는 걸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으니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또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이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고,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예배 중심입니다. 우리 기독교 3대 핵심이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인데, 바로 이 예배 중심을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배는요,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구별되어서 예배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적으로 많이 말이 많아요. 구도자 예배다. 어찌 믿지 않는 자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믿는 자와 함께 예배할 수 있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자 하신다. 아니다. 영혼을 사랑하신다. 그들도 다 구원받을 백성들이다. 하여튼 뭐 두 가지가 그냥 팽팽하게 맞서죠. 아주 극보수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따로 예배를, 믿는 사람만 따로,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또 따로, 그리고 어떤 데는 토요일 날도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해요. 그 사람들 신앙 고백이 되면 주일날로 와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데 많아요. 세례식을
딱 가고 믿는 사람만 딱 남아 세례 받은 사람만 세례식을 성찬식을 했어요. 그게 성경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왜냐? 은혜. 그들이 참여하고자 하면 고백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라? 고백하고 참여하는 거. 우리 이제 예식행위를 거치잖아요. 6개월씩. 그거 없이도 바로 나 믿는다고 고백하고 거기 세례를 받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예배의 한 부분인데요. 구원받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특권이 뭐냐?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가 특권이에요.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허락된 사람들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있어야 할 목적이죠. 다른 말로는 성도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도가 왜 필요하냐? 성도가 왜 있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 성도가 필요 없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데 성도가 뭔 필요가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과거 성경은 신령과 진리, 해석하면 성령과 진리입니다. 성령과 참되게, 성령으로 참되고 진실되게 예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렇게 예배했다고 하는데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대요. 참되고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네요. 리서치, 검색어신데 어디 그런 놈이 있나? 없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아십니까? 왜 예배가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하냐?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 사람 예배만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여러분 시장을 가지 않습니까? 마트를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사지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삽니까? 하다못해 1+1이라도 줘야지. 여러분 눈에 차지 않으면 찾는 것이 없는데 사요? 싸다고? 안 사잖아요. 네, 똑똑한 주부는 안 삽니다. 좀 덜 똑똑한 부부는 싸다고 사면 사겠지요. 집에 하면 남편이나 자녀 모퉁이 먹는데요. 이런 걸 왜 사왔냐고. 싸서 사왔다고.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사람이 물건을 찾아도 원하는 게 있어야 사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자기를 진실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그래 너는 나에게 진짜 예배를 하는구나. 참되라면 진짜. 여러분 예배 진짜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자기에게 참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중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고 진실하게 예배하는 태도와 삶을 말합니다. 예배 중심은 교회 예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예배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중요할까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참되고 진실한 예배자를 찾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찾지도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시는 헛된 예배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며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또한 예배자의 삶입니다. 바로 예배 중심이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끝나고 나면 저 세상 가운데서 오늘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착한 선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선행과 착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아니라 진실에 착해. 남들이 보고 그 사람들 모범적인 사람들이야. 얼마나 적겠어요. 저것들 예배당된 것들 저것들 우리가 더요. 지금 그 말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들려요. 그래도 듣는 사람도 끔찍도 안 하고 하는 사람도 눈 하나 끔찍도 않고 해요. 옛날엔 벼락마저 혼날까봐 그런 말 안 했거든. 지금은 하나님 없어. 저것들 하는 줄 봐. 하나님 있으면 저러는가. 이 말을 듣는데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노도 나요.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삶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예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냥 여기서 의식 중심. 여기 예배에서 진실한 척, 신자인 척, 문 나가자마자 그냥 싸우고 다투고 아니면 세상 가운데서 본인이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예배 중심이 아니죠. 예배는 여기가 맞은데 이 예배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일에서 믿는 사람답게 본인이 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 중심입니다. 1시간, 2시간 이것이 중심이 아니라 이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는 걸 예배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2026년을 우리 사는 형들 이렇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내 가정 그리고 또 직장, 일터 이런 모든 삶에서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배 중심은 정해진 예배를 통해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성도의 신앙과 행위에 아주 유일하고 정확무한 법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정확무한 법칙. 하나의 헛됨이나 틀림이나 흐트러짐이 없이 확실하고 유일하다. 누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는 유일한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기본 원칙이라는 거지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발은 뭐랍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발입니다. 근데 그 발 의미적이죠. 상징적이죠. 뜻이 뭐냐? 걸음을 말합니다. 걸음인데 몸도 말하고 있어요. 몸과 걸음을 내 발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등이라고 했습니다. 등은 기름등잔을 말하죠. 오늘날 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옛날 과거에 호롱불 들고 다니던 걸 말하지요. 사람 걸어가는데 그 캄캄한데 등을 후레쉬 랜턴이 아니라 옛날에 호롱불 들고 이렇게 발등 앞에다 비추고 갔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캄캄하고 어둡고 알 수 없는 그 어둠을 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을 비춰준다. 뭘 말할까요? 밝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길에 호롱불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 불확실한 미래, 장담할 수 없는 그 미래, 그 캄캄한 그 미래를 이렇게 보여준대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자기가 깨닫기 시작하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딱 거기에 분별이 돼요. 현혹되지 않습니다. 분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짤막짤막한 그런 지식, 그런 좋다는 것들, 아이들 이런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죠? 등불 없는, 기름 없는 등잔이에요.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상이 알아요? 미래를 알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사람이 점쳐서 미래를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라는데 그걸 자꾸 우겨가면서 새해 점집을 가고 사주팔자를 보고 먼 띠에 먼시 운세를 보고 옛날 구약시 같으면 돌 맞아 죽을 짓이오.
예. 이스라엘 가운데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거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내 길이라는 건 또 말합니다. 경로를 말해요. 예, 가는 길. 그러니까 인생의 경로를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그 가는 길에 인생 경로의 빛이다. 광명이라고 했어요. 광명. 찬란한 빛이다. 뭐가?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요, 이 빛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감각이라고 번역이 돼요. 감각이 뭘까요?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느끼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 빛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포스로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감각이라는 뜻이야. 하나님 말씀 감각을 깨닫게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해. 그래. 할 수 있어. 이거 하지 마라. 이런 지시적 느낌, 감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때문에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그 앞절 103절 104절 보면은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대요. 누가 꿀을 한 병을 줬는데 먹어본 꿀 중에 가장 맛있는 것 같아. 내가 딱 하루에 한 스푼만 먹거든. 지금까지 먹었던 꿀보다 가장 맛있는 꿀인 것 같아. 참 맛있대. 근데 그 꿀보다 더 달대요. 설탕 타서 만든 꿀 말고.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구원의 말씀입니다. 영혼과 육체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삶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단순히 우리에게 천국 가고 구원받고 또 끝나면 우리 어디 세상 너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그러신가요? 아니죠. 우리 세상 가운데 삶의 육체가 당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삶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에 살라는 거죠.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시편 1편 딱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것이고 그 준행함의 결과는 우리의 성취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대요. 형통한데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졌으니까 심겨진 나무가 날마다 물을 공급받아서 그 잎이 푸릉청청하고 절대 시들지 않고 첫 번째는 우리 영혼이 그것이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 중심에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죠. 인생의 비례 나의 등불이요 빛이 되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길을 갈 때 가면 안 돼 가라 가도 괜찮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허락하지 않으심을 감각으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알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들어야 좀 생각나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25분 30분이 얼마나 많은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단어를 갖다 써도 국어사전을 압축해서 갖다 놓은들 그게 우리가 20, 30분 만에 그게 다 되겠습니까? 하지만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려도 또 듣고 또 들어도 잊어버리고 그래도 또 듣고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고 이러면 반드시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 기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치의 압도할 수 없고 볼 수 없는 불확실한 이 미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내가 가는 인생의 걸음을 비추는 광맥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말씀 중심은 나와 비롯한 가정, 그리고 친인척까지, 직장과 일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느 누구를 만나든, 그 어디서 무엇을 하든 바로 그 모든 장소와 시간에서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의로운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분별하고 말씀의 빛을 따라 사는 것을 말씀 중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새 출발의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본 원칙을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자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가의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란 말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그 힘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된 힘으로 헤쳐 나가는 걸 말합니다. 벽을 뚫고 나가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올바른 신앙은 말씀을 통하여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어디 딴 데 가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바로 예배 자리에서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제 2026년 출발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인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이 믿음을 확고히 가지시고 2026년을 출발하여 승리하는 한 해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해 2026년을 맞이해서 세 가지 아주